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부르심으로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않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모든 결과를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아내들이 백주의 수치를 당하리라는 재앙이 선포됩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함으로 죽음은 면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기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아이가 심히 앓자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 땅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고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그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히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사명 따라 거룩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있다면 사랑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겪는 수치와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수치와 고난을 모두 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은밀히 감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밝히시고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우리도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 정욕과 욕심,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 말씀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불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와 고난을 만날 때 억울함만 붙들지 말고, 주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어떤 죄를 보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죄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은혜입니다. 아프지만 그 징계는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감추던 죄를 인정하고 변명을 내려놓으며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고난은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죽으리이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나단의 책망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로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깨달은 내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중요한 것은 변명보다 인정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앞에서 왕의 체면을 내세우지 않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책임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형편을 핑계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면 죄는 더 깊어집니다. 성도는 깨달은 죄를 미루지 말고 즉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람 앞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죄는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의 말과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밤새도록 엎드렸으니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이가 심히 앓자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고통은 자기 살이 찢기는 아픔보다 더 큽니다. 다윗의 기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고난의 때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간구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선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녀의 고통 가운데 보아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주께 온전히 맡깁니까? 자녀가 고통당할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깊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도는 자녀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아이의 고통 앞에서 밤새도록 엎드렸듯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욕심과 기대를 강요한 적은 없는지,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성공을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숨은 죄와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끝까지 간구하되 결과까지 내 손에 쥐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입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돌보되 마지막 결과는 선하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자녀의 고통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모두가
구원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은밀한 죄를 다 아시는 주께 솔직히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저의 악함을 깨닫고 돌이켜 믿음과 회개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